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또 깨달아도 삶으로 연결하여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고난들 또 건강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생각했겠지만 오늘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 능력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셨고 죽음까지도 이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곳에 맞추게 하시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개입하심을 소망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예수님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많이 보셨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고 해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장부터 우리가 느닷없는 또 족보가 나오고 합니다. 저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 성이 마시 이름이 태죠? 하도 얘기하니까 웃지도 않으셔, 그죠? 마태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얼굴을 좀 드세요. 얼굴 다 이렇게 밑에 뭐 있어요?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여러분, 이 설교는 0과 0이 부딪혀야 됩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세리가 무엇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는데 이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죠. 잘 아시죠? 마태 세리 사람들이 막 나무랬습니다. 너 같은 놈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싫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점이 하나님 날 인도하시는 건지 내가 사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요거는 좀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좀 좌절도 해보시고 좀 피눈물 흘려보셔야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실 겁니다. 제가 저자는 말씀 아니고요.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무슨 얘기 하는 거 전혀 그런 것들 이해 못하겠어요. 그렇죠? 교회 오래 다녀도 하여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를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생짜배기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좀 교회를 좀 다녀보거나 다녀보다 상처를 받아 떠났어요. 또는 뭐 타종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야 이거 예수 전하기가 더 어려워. 왜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꽉 잡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뭘 전하면 맞받아친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말씀도 알아요. 말씀 잘 아시나요? 말씀을 잘한다고 예수를 아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 말씀에서 예수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건데 그러면 마태가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 자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를 여러분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뭐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 보여주면 믿을 수 있겠지만 글로 이야기한다는 건 더 어려운 거잖아요. 복음 한 주간 잘 전하셨죠? 잘 전하셨죠? 제가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예수를 말이든 글로 상대방을 어쨌든 설득이든 이야기를 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좀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좀 똑똑하다? 좀 가졌다는 사람한테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태가 이 복음서를 유대인들한테 이거를 설득해야 되는데 글로 어떻게 할까? 고민이 안 됐을까요? 됐겠죠. 이들은 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1절부터 막 족벌 얘기하는데 뭐 이게 어떤 의미일까? 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 예수를 처음에 어떻게 믿게 되셨고 지금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계보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 얘기하거든요.
근데 앞에 부분 이해가 안 가지만 성령을 잉태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 얘기 좋은데 저는 오늘 마리아하고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요셉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자 오늘 앞에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던질게요. 자, 오늘 족보 뭐 아브라함부터 쭉 나오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마지막에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러면 자 요셉이 작정을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작정했냐면 나는 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 내가 원하는 성씨 그 가정을 다 고르고 태어나셨나요? 왜요? 왜 못 태어나요? 성훈아, 엄마 아빠 마음에 들어? 살면서? 괜찮은 것 같아? 살면서 좋은 것 같아? 아니면 별론 것 같아? 그러면 엄마 아빠는 다 바꿀 수는 없지만 한 명만 바꾸려면 아빠를 좀 바꿀 마음은 좀 있지. 대부분 아빠는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면서 오늘 요셉이 나의 조상 올라가면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은 뭐예요? 김수로 왕. 이걸 작정하고 김씨가 아무래도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상한 소리 하나요? 오늘 요셉이 내가 나중에 마리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마리아가 성령 잉태할 텐데 물론 내가 육적인 아들은 요셉이지만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육적인 아버지가 될 거라는 작정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이게 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네. 뭔가 좀 번듯하게 인생을 좀 살았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예수를 키우면서 난 힘들어서 이런 이야기 좀 하고 뭔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리아처럼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의 아들 예수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멋진 스토리가 전혀 성경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멋진 인생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멋진 목회하고 싶은데 아침에 또 물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멋진 목회가 좀 달라요. 예. 멋진 목회는 딱 설교하고 내려가서 신비감 제가 보여드리는 항상 신비감을 보여주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뭔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아는 목사님은 단상에서 설교만 하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물이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거 신경 쓰고 우리 임사님 그거 온수 보일러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가스 보일러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여기 선지가 4년이 됐는데 가스 보일러, 온수 보일러를 구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도 여러분 제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멋지게 좀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큰 교회 가서 멋지게 백 입고 뭐죠? 멋진 그 루이비통 가방 들면서 권사님 오셨어요? 이러고 네 권사님 이렇게 하고 연습도 하고 찬양 부르고 딱 집에 가는 와가지고 설거지하고 뭐 이런 것들 말고요. 그 예상 안 하셨죠? 요셉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마태가 오늘 요셉을 기록할 때 어떤 심정을 느꼈을까? 같은 남자로서. 마태는 여러분 세리의 직업을 갖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부르셔서 쫓아갔고 어쨌든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유대인한테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족보는 뭐냐면 그거죠. 자, 예수가 이 땅에 온 건 그냥 저절로 온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해 주고 싶은데 제가 이걸 신학적으로 14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7 플러스 7이에요. 완전 숫자 2개가 합쳐져서 이들은 히브리인들은 숫자의 배를 참 좋아합니다. 이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이런 얘기 해봤자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건 뭐야? 그거 몰라도 이상 믿는 거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냐면 자 오늘 마태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다. 이게 원어에 보면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시작. 오늘 요셉의 시작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위에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원치 않든 원하든 우리의 시작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작이 있는데 그 기원이 누구냐라는 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시작은 누구예요? 성경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왜 이게 우리 말은 쉽게 하지만 이해하기 어렵냐면 그 뜻은 뭐냐?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아버지세요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냐면 그걸 우리한테 묻고자 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라는 건 나는 죽었다는 얘기 하죠. 얘기하시나요? 죽은 건 새로운 시작인데 그 시작의 출발점이 누구냐라고 우리한테 물으시는 장면이고 그 중에 한 역할 한 게 누구냐면 요셉이고 그 요셉의 시작은 육적인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져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겠지만 이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이 땅에 요셉을 오게 했고 요셉은 한 번도 예수의 아버지가 되고 싶음이 없었다고요. 그건 다 하나님이 조작하신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셨고 난 저 인간 싫은데 그 인간을 나한테 붙여주신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 우리의 인생의 시작을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여러분 신앙과 믿음 가운데 그걸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뭐가 나오냐면 저 인간은 나는 올바른데 저 인간 잘못돼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열심히 했고 잘했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냐면 아니 그 인간 때문에 너의 믿음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아 너희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 때부터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왔고 너희들이 존경하는 엘리야가 됐든 누가 됐든 다윗이 됐든 그 모든 존재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이 꼬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세상은 여러분 살다 보니까 쉬운 방법도 있고 어려운 방법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맨날 돈 얘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죠.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돈이 많으면 고민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쵸? 인정 안 하세요? 가난하게 사실래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는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자 기름 온도를 17도 올릴 건 18도 올릴 거냐 거기부터 갈등이 되는 거죠. 이해 못하시네. 그 1도 차이로 여러분 갈등이 된다고요. 1시간 틀 거냐 2시간 틀 거냐. 왜요? 기름값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작했다. 인생을 조작했다. 우리 인생을. 왜? 예수 이 땅에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쉬운 방법을 보내시면 되죠. 오늘 스토리 보세요. 우리가 얘기 제가 잘 안 드릴게요. 뭐 헤롯이 죽이려고 하고 뭐 도망가고 애굽도 도망가고 이런 수많은 스토리가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이프 데리고 애 데리고 꼬맹이 데리고 여러분 그 애굽으로 갔다가 올라오고 뭐 천사가 나타났다 이런 스토리가 여러분 가장으로서의 부담은 큰 거라고요. 자기는 예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딱 처음에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스토리 말씀하시고 저 성경을 볼 때 뭐냐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펼칠 때, 자, 사업을 할 때 헷갈리죠? 이걸 할까, 저걸 할 거냐? 직업 선택할 때.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김 목사,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게요. 하는데, 이거는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도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천사가 처음부터 나타나서, 야, 성령이 잉태해서 마리아 오면서 예수가 나타날 거야. 말씀하시고, 앞으로 너는 애굽으로 갔다가 도망갔다 다시 오고, 이렇게 쭉 스토리를 말씀하시면 그래 나의 인생은 주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당당으로 갈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꼭 내가 한 발짝 뛰고 나서 어려울 때 나타나셔서 그렇게 될 거야? 오늘 요셉에 그런 얘기 나와요. 예수가 나올 거야. 처음부터 말씀 안 하십니다. 어떤 스토리죠? 자, 마리아가 잉태가 되는데 오늘 18절 안에 이 스토리를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바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한 적 있죠. 자, 1년 동안 약혼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1년 동안 보는 거예요. 이 인간이 어떤지를. 후회되시죠? 우리도 그렇게 할 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남자의 문제가 있거나 여자 문제가 있으면 파혼할 수가 있습니다. 정식적인 결혼은 1년 있다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1년의 기간이에요. 근데 이 1년의 기간 동안에 마리아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답니다. 차라리 약혼이 끝나고 결혼한 다음에 하면 낫겠죠. 근데 하나님이 조작하시잖아요. 왜 이때야?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또는 문제라고 해도 모든 것이 좀 천천히 라는 생각들을 갖는데 하나님은 덜컥 그 1년의 자숙기간 안에 예수를 마리아의 성령을 잉태하게 만드는 일을 벌이신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예수가 나셨다 이게 아니고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율법에 의하면 만약에 여자가 이건 간음이죠. 그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누가 믿어줘요? 내가 하나님께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세상 사람들이. 마리아가 겪는 이런 요셉이 겪는 이 갈등은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면 그 안에 여자가 가늠한 거잖아요. 맞죠? 우리는 성령 잉태했다고 말하지만 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돌 맞아 죽어도 되는 여자예요. 근데 요셉 19절에서 마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의 남편 요셉은 위로운 사람이다. 위롭다는 건 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자, 율법은 돌 맞아 죽어도 되는 상황에 요셉은 갈등 안 했을까요? 이건 마리아를 죽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위롭다는 건 뭐냐면 이 요셉이 이 상황 가운데 판단하고 결정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드러내지 아니했다. 드러내지 않은 게 뭔가요? 뭐라고 어떤 뜻이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좀 누구 약점 하나 보이면 늑대까지 달려들어가지고 뜯어먹잖아요. 목사 저런 표현하고. 자, 이거는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약혼 1년 기간 동안에 마리아가 임신하고 이제 배가 불러올 거 아닙니까? 이걸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천사가 딱 나타나면 좋겠죠. 말씀드리지만 안 나타납니다. 보세요. 성경에 나타나나. 그러면 요셉이 어떤 마음 먹었을까요? 야, 마리아가 바람 핀 거 아니야? 진짜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갈등들, 위기들이 없으세요? 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 여기서 어떤 결정과 어떤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 건가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바로 위로운 겁니다. 성경에서 말 위로움은 착하다, 선한 일 많이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누가 봐도 마리아는 율법적으로 돌 맞아 죽어도 되는 입장에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거를 혼자 끙끙 앓고 있고 밖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일까요? 조용히 파혼하자 이거잖아요. 누굴 위해서? 맞아요. 마리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지만 요셉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요.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별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부터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 요셉을 선택했을까? 그겁니다. 물론 그건 외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랑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건 이런 상황 가운데 모시고 나서 요셉의 선택을 보시는 거죠. 그때 20절 볼게요. 이게 참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현몽이 뭐예요? 꿈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을 생각할 때 뭐죠? 19절 말씀. 그러니까 요셉은 밤에 잠도 못 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하면서 이게 쉬운 문제입니까? 그럼 이거를 만약에 파혼을 하면 어떤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잘못을 할 거냐? 여자의 잘못을 할 거냐? 뒤척뒤척 거린 거예요. 이를 생각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생의 갈등 가운데 몰아놓고 우리가 정말로 머리 싸매면서 하나님 죽게 살라고 할 때
드러내지 않을 때 이거 선택은 요셉이 한 거잖아요. 만약에 드러내고자 한다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때 주의 천사가 누구한테? 요셉한테 나타난다라는 거죠. 중요한 의미죠. 하나님이 요셉을 지금 뭐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테스트 하신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또는 그냥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에서 그것들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셉처럼 마리아를 위해서 마리아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런 사람들.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러면서 자 요셉아 너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거잖아. 그럼 이 전에 말씀 안 하신 거잖아요. 이제서야 자기 고민했던 내용들이 풀기 시작하죠. 아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간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그녀에게 임해서 임신이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미리 알려줬으면 더 편할 텐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안 하시더라. 그거예요. 안 하시더라. 왜 나를 이렇게 광야에 몰아놓고 갈등하게 만들까라는 거예요. 우리 선택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어떤 선택을 할래요? 그랬더니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라는 이름은 아시죠? 여호수아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 구원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뭐 이런 내용들이 올 때에 요셉은 굳이 그걸 왜 나한테 왜 굳이 여러분들 왜 굳이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서 굳이 이런 상황들을 내가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해야 되냐. 제가 아까 성경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 편하게 예수 믿으세요. 뭘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11조 드리고 아니 내 인생 다 챙기고 예수 믿으세요.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으려고 하시나요? 왠지 아세요? 요셉이 왜 여기서 반응할까요? 은혜가 뭔지 아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알아요. 자, 그런데 22절에서 이런 일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나 이르시되. 맞아요. 이 말을 할 때 전 요셉이 뭐 성경적 지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천사가 이 말씀을 하는 건 구약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이 이 말을 들을 땐 제가 볼 땐 추측이지만 어느 정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고 또 천사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는 거기 있다고 봐요. 그러면 본질이 뭐냐면 우리가 삶의 해석이나 삶의 상황들을 이해하려면 말씀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적적인 행위들을 무슨 말로 설득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우리 있는 독자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 있던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이 말 뜻을 알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사야 말씀이죠.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건데 이마누엘, 예수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우리의 삶의 해석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도 우리의 삶의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 어려워 힘들어 알아요. 저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제가 예수를 모를 땐 잠깐만 세상에서 그걸 해석하려고 했어요. 해석이 뭐냐? 세상에 있는 것들, 아까 재물, 세상에 있는 힘, 이런 것들 가지고 제 인생을 거기에 비춰서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왜? 그게 나의 인생을 만족해 줄 줄 알았거든요. 물론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나의 생명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이제 안 건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삶의 해석이 안 되거나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수많은 갈등들이 있죠. 그래서 요셉처럼 잠 못 이루고 밤새도록 뒤척거리면서 어떤 일은 수면제 먹어야 잠을 자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그 인생들이 여러분 의사가 어떤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만이 이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야, 구약의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시작과 과정들과 끝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봤어? 지금 너의 상황들 하나님 관계를 몰아넣으시고 또 하나님 궁극적으로 너의 인생에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이걸 우리한테 그거를 이 상황에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돼요?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일어나셔야죠. 일어나. 구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셉의 어려움이 끝났습니까? 그죠? 시작이죠. 예수 낳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일어난다는 하나님 우리가 무슨 메시지 보내냐면, 자, 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 어려움 끝, 해결. 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사람들과 세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석을,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한테 내일 지금보다 부경화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새 어떻게 돼요? 이제 애 낳으면 도망가야 되고요. 애국 가서 2년 동안 살아야 되고요. 마리아, 요셉 다 아들 다 보살펴야 돼요. 그럼 예수는 애기니까, 애기가 자기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니까? 그거 안 되죠. 그걸 다 누가 합니까? 요셉이 해야 되죠.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말씀, 분부가 말씀이다. 말씀대로 행했다. 삶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았고 예수라 불렀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정녕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예수를 모를 때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를 알아도 여러분 계속 어려움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고 행동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나의 몫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줘요. 제가 그 엘리야, 시간이 많이 가요. 엘리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가 아방하고 싸우다가 이사벨한테 얻어 터지고 도망가죠. 노담만 밑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죽겠다고 기도했더니 그 전에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몇백 대를 쏴서 이겼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까마귀를 먹이 주시잖아요. 까마귀가 얼마나 많이 물어주겠습니까? 네? 그 먹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다시 가. 이해되세요? 일어나 다시 가.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싸워. 됐지? 하나님, 여러분들 내일 출근하기 싫잖아요. 출근하셔야 돼요. 네, 저희가 얼굴 보기 싫잖아요. 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그런데 요셉은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다 누구나 주연이 되고 싶은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큰 교회 목사하고 싶고, 여러분들 큰 교회 권사님 되고 싶고, 큰 교회 집사님 되고 싶고요. 알죠. 우리가 그걸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아니, 너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있잖아. 그렇게 살다가 끝내.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쟤는요? 누가 하는지 아시죠? 베드로가 됐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에서 너 날 사랑하니? 세 번 말씀하실 때 사랑한다 했더니 옆에 요한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너 죽을 거라고, 너 순교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요한 마지막 장면에서, 요한복음에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쟤는요? 요한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요한은 행복했을까요? 아시죠? 네? 마리아 모시고 다 같이 혼자 외로이 나이 먹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은 우리가 때로는 생각과 많이 다를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의 생각이 더 맞을 때가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잘 일어나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석하실 거고, 안 되면 하나님 나라 가면 물어보세요, 주님한테. 그럼 주님은 그러실까요? 우리한테?
야, 나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 나보다 낫지 않니? 뭐 할 말이? 그럼 바울 옆에 나타나겠죠. 야,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셉은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가 될 작정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부르시고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도 가진 인생의 고난을 당해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뭔가 환타지가 있고 뭔가 인생이 확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내일 일어나 출근해. 그리고 보기 싫은 상사 만나. 한 달 월급 받으면 올 가족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음 달에도 나가 일해. 우리의 믿음은 남들의 보기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와 동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날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일도 모레도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 인생이 좋은 인생이고 요셉처럼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지만 세상에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거룩한 인생입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